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제를 언약을 이어갈 족보라,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는 사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말씀들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기 때문에 역대상하 속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딱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또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역대상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여기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은 어떤 역사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전부 사람에다 초점 맞췄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생을 살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악한 삶, 악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래 죽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보면은 언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놨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약속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목회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벌써 1979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처음 전사를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202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45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일찍이 주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버리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참 적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 교회는 안동지방 이 경안노회를 비롯해서 전사 때 세 교회, 또 목사가 되기까지 교동교회와 우리 여기 영양서목교회 5교회가 전부 다예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벌써 아마 이력서를 받아보면 10교회가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교육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거쳐가다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담임하러 들어오게 되면 벌써 아마 교회를 10교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때 비록 적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들이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특징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물론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신앙적인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더라 이거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분이 이 교회 세상 말로 뭐라 하죠? 지킴이구나. 지킴이구나. 옛날 시골 그 초가집 지붕에 뱀이 참새가 지붕 그 틈 사이에다가 새알을 놓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구렁이가 다녔어요.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이렇게 그 썩은 초가집 지붕 위를 걸어 다니면은 그 절대 안 건드려요. 시골 사람들은 미신적인 그 마음이 많아요. 저 구렁이가 우리 집을 지킨다. 구렁이가 집을 지킨다. 우리 자녀들도 저 구렁이가 지키고 있다. 그냥 두드리 잡아가지고 꽈 먹으면 몸보신 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신적인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는 그분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이 교회는 누굴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보면 그 교회 안에는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 혹은 또 권사가 못돼서 시골 교회다 보니 집사님이라도 늘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그 시골 교회일지라도 교인 10명밖에 안 돼도 분명히 한 분의 지도자가 있어요.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분이라. 그런 분이 사라지면 교회는 문 닫아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도 어떤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생활비가, 목사님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자꾸 빚을 내가지고 와서 생활비를 줘요. 농협에서 빚을 내가지고 생활비. 연말이 됐는데 정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교인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장로님이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외상값을 헌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가지고는 헌금이 나오면은 다 갖다 갚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철도 없는 젊은 목사가 오더니만 장로님 예배당 지읍시다. 예배당 짓자는 거예요. 그 또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자고 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행편에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의 종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럼 지읍시다. 지었는데 돈을 많이 들어, 예배당에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당을 다 지었으니까 헌당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빚을 내 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헌당식 한다는 것이 장로님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빚을 혼자서 또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 예배당 헌당식을 하는데 참 저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얘기를 다 들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아주 늙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모셨어요. 바깥 출입도 못하고 방 안에 그냥 화장실 겨우 다닐까 이 정도 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하루 일 다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 기도 잘 안 들리는 데다가 귀에다 대고, 아버지, 자기도 다 늙었으면서 아버지 오늘은 사과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나무가 어떻게 됐고 가위를 올려는 풍년이 들었고 이거 아버지 귀에다 온종일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볼 때 대도시에서 아주 이름이 유명한 장로님보다도 훌륭한, 세상적으로 박수받는 장로님보다도 하나나라 갔을 때 나는 그분이 더 주님 앞에 칭찬 듣겠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것을 이어갈 사람이 시대마다 보면 나와요. 이 야벳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셈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함의 자손 속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더라.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 또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교회들 이야기. 그러면 오늘 우리 얘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도 영양 서북교회 처음 부임한 것이 1991년 그리고 2월 5일 날 정식적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왔는데
제가 왜 영양을 떠나갈 때는, 영양이 상천교회가 제일 먼저 왔던 교회인데, 영양을 떠나갈 때는 그런 마음에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 내가 뭐 다시 어쩌고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나는 영양은 다시 와서 목회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일로 보내시더라고. 참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판막을 2개를 다 갈았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가 판막은 4개예요 사실은. 근데 가장 중심되는 판막 2개 중에 1개가 어릴 적에 망가졌는데 이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몸이 참 약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는 제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어쩌면은 유교적인 풍습이 배어 있어요. 유교적인 풍습.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 하시겠지만, 유교는요 어떠냐면은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도 이쑤시개로 이를 후벼요. 냉수 한 그릇 먹어도. 이게 이제 사실상 유교는 허례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양반 의식이 또한 강해요. 이게 이제 어쩌면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희한한 그런 유교적인 그 형식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쉬워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양을 떠나갈 때는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고 나는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안 올 수가 없었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왔을 때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를, 제가 딱 와서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40명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 속의 교인들을 첫 번째로 보는 딱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에 믿음의 여인들이 있구나. 마음이 확 땡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았어요. 저는요, 하양에 있을 때는 기도하러 가자 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도 안 나와요. 애들만 나와요. 애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 애들이 지금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계속 장로 됐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이래 연락이 온다고요. 연락이 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보도록 돼 있죠. 제가 영양서북교회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오겠다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자기네들은 목사님 오십시오가 아니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했지만 제가 오겠다고 했어요. 언제 오실랍니까? 금요일 날 구역 예배였는데 구역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내려가서 짐 싸서 주일 날 강구하고 월요일 날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월요일 날 차 보내시라고, 이삿짐을 싣고 가기 차 보내라고 월요일 오겠다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른 때가 아니죠, 가장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예요. 이제 질병이 희한하게, 저는 대상포진이라는 것은요, 어떤 병인지 어떻게 아픈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더니 여기서 송곳으로 한쪽 그 모터기를 찌르는 것 같아요. 콱 송곳으로 콱 찌르는 것 같아요. 영양경찰서에 집회 신고했다는 소리 듣는 순간에 내 개인적으로 같으면 누가 나를 잡아가서 몽둥이로 팬다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가지 매 맞으면 매 좀 맞으면 되지.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이런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마음에 낙심이 온다, 실망이 온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내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되기. 그 머리가 콱콱 찌르더라고. 그러더니 그 콱콱 찌르는 것이 얼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왼쪽으로만 오더라고. 왼쪽으로만. 눈이 잘 안 떠지고, 그 다음에 이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니까 편도까지 확 부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예, 목요일 날 행사를 치르는데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병인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우리 맨날 형님 아우야 하고 지내던 아주 힘든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데 장례식을 내한테 맡기해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찾아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대구로 병원을 갔는데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내가 판단이요. 인터넷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10중 8구 속에서 뇌에서 그 핏줄이 터졌다. 내 혈관이 어디가 터졌다. 내 피가 고였든지 뭐 문제가 생겼다. 속옷으로 콱콱 찌르는 것 같아요. 꽉꽉 찌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의사도 아니면서 별 희한한 판단 다 해요. 이 혈관이 밑에까지 쭉 뻗치니까 그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쪽에는 다 이렇게 고통이 오는구나. 치통도 오고 안압도 오고 그 다음에 편도도 붓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그냥 열을 재면 뭐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줄 정도로 열이 온몸에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참 편도가 붓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장례식을 억지로 집행했지만 병원을 갔다가 돌아와서 영양 왔어야 아하 이게 3차 신경통이라는 것이 혈관 끊어지고 터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대상포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얼굴에 물방울이 막 이쪽 편으로 물방울이 잡히기 시작해서 야 편두통이라는 것이 요놈이 보통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또 편두통에다가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면서도 행여라도 집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제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방 안에 누워서 난 뭐 하겠으니까 부목사 설교 좀 해. 이렇게 되면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다 조금만 힘들면 아유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몸이 아픈데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부른 찬송의 마지막 그 우리 조지사님 찬송인 다음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갈로 열고 아플 때는 제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로 열고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예배는 중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하네 하는데 찬양의 갈로 열고 회사에서 좀 이게 진급하지 못하고 해야 될 장소에서 못하고 낙오되었을 때는 제외하고 이렇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은 다 불렀죠? 부르셨어요? 찬양은 다 불렀어요. 보니까 찬양 아주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 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입으로 하나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잘합니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내 몸으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일어나기조차 어려울 때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네.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하는 찬송이 그게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네, 이런다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내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면 집안에서라도 예배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뭐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뭐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왜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계통에 서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일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반열에 나는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면 그 믿음의 반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이 떨어지지 않는 한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리라.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리라. 이게 왜 다짐이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센강에 전부 강 줄기들이 수많은 작은 새강들이 센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똥물이 들어와가지고 센강에서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돼버렸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들어가야만, 이 생수가 들어가야만 강이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어갈 사람인가?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이 역대기를 저술한 저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 이 역대기는 원래요, 역대상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하나. 책이 역대기예요. 그냥 역대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기. 근데 이게 상하로 나눈 이유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반으로 나눈 것이죠.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 65장이 돼요. 65장.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권인데 이사야서는 한테 다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합해가지고 상하가 다 65권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이 29장, 하가 36장, 65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족보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9장까지 나가요. 9장까지. 9장까지의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와요. 몇백 명이 나와요. 몇백 명.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하는 것만 하려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이거 하려면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이. 역대기를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씩 다 공부하면은요, 공부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첫 시간이니까 뭐 요 정도지만 계속 말씀을 배우면 하나의 별명이 생겨요. 어떤 게 생기느냐? 역대기는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뭘 같아요? 졸음기라 그래요. 역대기는 졸음기다. 얼마 안 배우면 다 잔다고.
다 잔다. 아이고 또 그 말인데 또 말 이게 할 말이 없어져요. 역대기는 별명이 생기기를 조름기라 이렇게 이제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이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 이렇게 이제 그것도 정확치 않아요. 추측을 해요. 가장 그 당시 당대에 기록될 때에 최고의 학자는 에스라였고, 에스라는 율법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친 사람이 에스라예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닐까. 예레미야는 벌써 죽었어요. 이 기록될 때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포로에서 와서 기록된 역대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의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긴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나단 선지자의 글과 또 아히야의 예언과 또 사무엘의 글과 또 선견자 가핫의 글과 또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인데,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우리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그들의 책을 다 참고해 가지고 역대기를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세상이 망하고 시대가 망하고 어떤 때에 막 완전히 세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그냥 황폐해졌다 해도 누군가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은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끝장날 수 있어요. 시대도 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혼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남아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많이 나옵니까? 별로 많이 안 나와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믿음의 사람 몇 사람 나온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뭐 이런 우리가 해봐도 손가락 꼽아봐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핵심들, 뿌리. 믿음의 근본, 뿌리예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바로 이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바로 그 많은 율법책을,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율법책을 끌어안고 와서 백성들에게 벌써 스문학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말씀을 낭독만 하는데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앉아서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울음을 그치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좀 나눠줘라. 그리고 다 함께 기뻐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게 바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난날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에스라는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많은 선견자의 글들이 지금도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들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에게 담겨져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도 정확치는 않아요. 추측입니다. 그 시대는 이 에스라 외에는 다른 사람들 인물이 없었다.
이 역대기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쫙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 레위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역대기 성경 속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시대마다 믿음의 계통을 이어가는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조상을 아담으로 보지 않아요. 누구로 봅니까? 아브라함으로 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아담은 범죄하고 선악을 따먹었거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생각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역대기는 또한 히브리 민족의 내력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역사는 잘 없어요.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 이웃 나라들, 뭐 주변 국가들까지 다 포함이 많이 되어지는데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다.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 히브리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다. 건너온 사람, 물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히브리 백성을 조롱하고 천하게 여기는 저 강 건너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따라서 온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온 민족이래. 약속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으로 약속을 찾아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은 그 바벨로니아 문명 속에 들어가요. 바벨로니아 문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우르라는 지역.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땅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 전에 존재했었죠. 갈대아 우르 땅은. 갈대아 땅은 4,000년 전에 존재하던 땅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물만 나옵니다. 유물만. 과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이런 땅에서 지금은 적막한 그런 황폐한 땅인데 이런 곳에 살았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미개했을까? 미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땅을 고고학자들이 가서 땅을 전부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유물이 나오면 그런 장소를 전부 개발을 해보죠. 그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아주 획기적인 것이 그때 당시에 쓴 문자들은 대부분 상형 문자죠. 근데 이런 문자들 속에 보면은 돌도장이 나오는데 돌도장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고 뱀이 밑에 기어가고 있는 것이 그려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벌써 아마 그 돌도장 속에 돌로 새겨놓은 도장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런 판화같이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 속에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상한 뭐 돌 조각 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발전돼가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거는 야만족들이 그렇게 이제 그 살아온 토굴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엮어갈 수 있지만요. 갈대아우르 땅은 벌써 4,000년 전이지만 뭐 우리로 따지면 5,000년 유관 역사 있겠는데 우리 그 만반년 5,000년의 유관 역사 속에 그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문명이 아주 미개한 문명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벌써 발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전이에요. 애굽이 한창 부흥 시기가 3,000년 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에 돌이 2.5톤에서 7톤까지 정도 되는 돌탑을 쌓는다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쌓겠어요? 여러분 돌 하나 위에 돌 올려서 이게 높이가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고층 빌딩 아주 10몇 층, 10층이라고 합시다. 10층까지라도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뭘 어떻게 올리는 얘기예요? 그 당시 애굽은요,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오늘날 이 정말 기계 문명 시대에도 그 당시에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라간 것을 흉내 못 내요. 어떻게 저런 것을 쌓았을까?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것 같은데도 그 당시의 과학을 못 따라간다니까. 어떻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피라미드 역사를 찾아보면 그래요. 이 피라미드 역사를 보면요, 3대 피라미드가 있는데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있고 카프레의 피라미드, 멘카수레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높이가 147m 정도 높아요. 147m. 밑바닥의 면이 230m예요. 그 주로 돌들이 한 개가 2.5톤 정도 된다. 2.5톤. 그 사람의 힘으로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 올리고? 근데 그걸 들어 올렸다 이게요.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이제 서구 유럽 쪽에서 막 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전부 막 금은 보화를 뺏어가고 막 완전히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변변석이라는 것을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무슨 이제 뭐 태양신을 섬기고 하느라고 신전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변변석을 가져가서도 이걸 깨지를 못해요. 깨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돌은 돌인데 얼마나 돌이 야문지 금강석으로 안 나가요. 정말 그 신기할 정도로 그런 돌들을 가지고 이 돌탑들을 쌓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전자 시대는 아니지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땅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냈다 이거죠.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이제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여기도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기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아담에게는 두 아들, 처음에 이제 출발하기는 두 아들이죠.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두 사람 다 이름이 빠졌어요. 두 사람 다 이름이 빠지고 셋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는 가인 아들을 낳고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득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아벨을 놓고는 허물을 느꼈어요. 희한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 이름대로 허물을 느꼈던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죠. 그 인생이라는 것은 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허무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나태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그 단톡방에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질병이 몸에 들어오고 코피가 계속 흐르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그 피가 흐르는 쪽을 찢는 가위를 가지고 찢어가지고 피가 멈추도록 했는데 피는 안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 축농증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코로 숨을 못 쉬고 계속 콧물이 나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어느 한순간 마음속에 우울증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약간 떠난, 정신 빠졌네 하던 그런 말처럼 정신이 좀 약간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게 자살을 하고 싶더라는 거죠.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 때는 본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정신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죽겠더라고요. 그냥 망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다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정말 허물을 느낄 때, 참 이거 왜 이렇지? 막 우울증이 오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 좌절을 하고 스스로 인생 삶에 대해서 참 낙심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다른 이름들 보면 마할랄렐이라고 이름 나오죠. 마할랄렐 하는 게 참 이름이 요즘으로 우리말로 돌리면 히브리 말이지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을 왜 잘 짓든지 많이 지어봐야 세 글자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마할랄렐, 할렐루야 하는 이름은 아직도 한 번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할랄렐이라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게난, 마할랄렐 앞에 게난인데, 게난이라는 이름은 기술자 또는 대장장이 그 당시에 벌써 아마 대장장이 이런 기술자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 교과서에 구석기 시대 돌도끼, 돌칼 그런 얘기 다 가짜배기. 이때 아마 철기 문화가 나왔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이게 뭐 단군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잘 모르지만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지파가 북쪽으로 가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면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니까 결국은 그 실크로드에 쭉 끝까지 가보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나오고,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대한민국의 강화도 지방에 가면은 이 강화도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아 제사하는 제단들이 나온다. 제단들이 그 당시에 제단들. 그래 돌아보면서 옛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추측하건대 단군의 자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을 하는데 단군의 자손은 단 지파의 자손이에요. 단 지파. 새를 녹이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를 가지고 연장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벌써 아마 이 당시에 나왔었다.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 시대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 돌도끼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게.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크게 뭐 발전된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개조된 것뿐이지 별다를 게 없다 이거죠.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기왕에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의 자손은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베스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보면은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바치며 산다 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 이게 참 중요하죠. 이름을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4절까지에 나오는 이름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5절부터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사람 이름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결론 짓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났다가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거기에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손이 있더라. 어느 계통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영광 안 돌아가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 다른 거 뭐 내가 뭘 해서 영광 돌린다? 안 돼요. 그거 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내한테 영광 돌렸나? 네가 처먹었지? 이런다. 다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거 안 돼요. 예배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이거죠.
언약을 이어갈 백성들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시대에 남겨놨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100년 전에 태어나서 그것도 우리가 100년 전에 사명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무슨 핑계도 대지 마세요. 예배 시간 빼먹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바쁜 일이 생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위급한 일이 생겨, 위급해도 예배는 나오세요. 예배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죽으세요. 예배하다가 죽으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바로 예배가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들의 바돈이에요. 지금 올림픽 열 때 보면 바돈 400m 하면 막 800m, 400m 하면 그냥 개조하면은 바돈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돈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크게 말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바돈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또 뒤 사람에게 물려줘야 돼요. 중간에 빼먹으면 안 돼요. 사다리로 비유하면 중간에 한 칸 빠지면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장이 돼요. 근데 한 칸이 빠진 게 아니고 두세 칸 빠져놓으면 그거는 큰일 나요. 못 올라간다고, 못 올라간다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이어갈, 여기 오늘 주제는 족보지만 언약을 이어갈 백성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을 이어가야 될 백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 오후 예배에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언약을 이어갈 족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바로 언약을 이어가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